오늘 열왕기하 5장 8절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겸손 두 번째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나만 장군입니다. 나만은 아람 곧 시리아의 큰 용사이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국방부 장관 정도 되어지는, 그리고 그냥 이름만 장관이 아니라 전쟁에 나가서 큰 공을 세운 구국의 용사, 군인, 군대 장관입니다. 권력도 있고 재물도 있고 명성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불행하게도 나병에 걸렸습니다. 지금도 나병은 그렇게 만만한 병은 아닙니다만, 그때 당시 나병이 걸렸다 그러면 이건 죽는 거다. 그래서 사람들과 분리되어야 했고, 이제 소외된 삶, 쓸쓸하게 그렇게 앓다가 죽는 병이 됩니다. 자, 이 나병 앞에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도 또 재물도 명성도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권력이 있으면 뭐하고, 재물이 있으면 뭐하고, 명성을 가지면 뭐해요. 곧 죽을 병에 걸렸는데, 왕의 총애를 받는 장관 나만에게 이러한 세상적 영화는 전혀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높은 위치에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사람은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겸손해야 한다. 겸손해야 합니다. 성 어거스틴에게 기독교의 제일 되는 덕목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겸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두 번째로 큰 덕목이 무엇이냐 물었더니 다시 겸손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다시 세 번째로 기독교의 큰 덕목이 무엇이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세 번째도 역시 겸손이라 대답했다고 합니다. 겸손에 반대되는 것은 교만입니다. 교만은 악덕 가운데 제일 근본되는 덕목 중에 하나예요. 잠언 16장 5절 말씀에 보면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그랬어요.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겸손의 골짜기로 내려가는 길은 매우 힘들고 험하다. 그러나 내려가기만 하면 말할 수 없이 풍성하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인생에 강한 자가 누구일까요? 세상에서는 겸손한 자보다 강한 사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겸손이 어떻게 보면 쉬운 것 같지만 또한 어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째로 자신에 대한 위기감을 알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열왕기하 5장 1절 말씀을 보겠는데, 1절 말씀을 보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나만이 처한 상황, 위기, 그 현장을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나만은 존귀한 자로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이다. 자, 지위도 능력도 재산도 많이 가지고 있지만 나병에 걸린 가련한 존재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장군의 자리를 내놓고 관계된 모든 사람과 격리된 생활을 해야 하는 위기를 지금 맞고 있어요. 여러분 어떠냐? 권력도 다 내려놔야 됩니다. 가족으로부터 분리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가 되어지면 우리식으로만 동구 밖으로 쫓겨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환자들과 집단 생활을 하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저 멀리서 사람이 오면 소리를 쳐서 환자인 내가 여기 있으니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해야 됩니다. 혹여 길을 지나갈 때도 바람이 오른쪽에서 불면 오른쪽에 서서 가면 안 됩니다. 거꾸로 왼쪽에 가서 서서 가야, 그 말은 뭐예요? 자기에게 있는 병균이 전염되는 일을 최대한 막는 일을 해야 되고, 소리를 지르지 않으면 돌로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왜? 상대방에게 내가 나병 환자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전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강력한 법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니 이 명성, 재물 다 어떻게 놓고 이런 상황으로 내려가야 될 위기 상황이, 나만 장군에게 나병은 생명의 위기를 맞는 시간이 되는 거지요. 위기 앞에서 기다릴 수 있는 것은 그때 당시의 상황으로는 죽음밖에 없습니다. 죽음의 나병 앞에 나만의 경력이나 그의 지위나 그의 소유물, 그의 권세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전 재산을 주고도 치료할 방도가 있다면 하고 싶겠지요.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겸손한 사람에게는 기회가 오고 생명의 소리가 들린다는 사실이에요. 나만 장군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생명의 소리를 낸 사람은 보잘것도 없고 영향력도 없는 포로로 잡혀온 한 하녀 소녀였습니다. 그 소녀는 나만 장군이 사마리아에 계신 하나님의 종 엘리사 앞으로 가면 나병이 고침받을 수 있다라는 기쁜 소식을 알려주었어요. 여러분, 세상의 존재의 가치로 보면 별 볼 일 없습니다. 이 나만 장군과 비교할 때 이 소녀는 이 점령군에서 전쟁을 하다가 데려온 포로로 잡아온 그런 소녀예요. 그러니까 종입니다. 가치로 따지면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이지만, 그런데 그녀를 통해서 생명의 이제 어떤 움틈이 드러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3절로 4절 본문 보니까, 5장 3절 4절 보니까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직접 말도 못하는 거예요. 이제 그 부인에게 종이니까 얘기하되 중얼거리듯이 우리 주인이 우리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앞에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그는 그 나병을 고칠 수가 있는 사람입니다. 나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하더이다 하니, 이 말은 어떻게 왕에게 가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절대적인 위기 앞에 나만 장군과 아내는 어린 계집종의 말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겸손한 자세로 엘리사에게 가겠다 그렇게 말했어요. 물론 여러분,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대책도 방법도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겸손한 사람은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듣습니다. 여러분, 거꾸로 이 장관의 위치에, 장군의 위치에서 볼 때 별 볼 일 없는 소녀가 중얼거리듯이 한 얘기를 이제 없이 듣지 않을 수도 있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과 이 시리아가 훨씬 잘 살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그것도 이스라엘은 속국이고, 그리고 거기서 데려온 그 소녀가 무슨 대단한 거라고 이렇게 여길 수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는 또한 막대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 생전에 계실 때 사제지간 되고 주목사님의 교회에 장로로 심어하던 조만식 장로님이 있었어요. 조만식 장로님은 오산학교에서 교장 선생으로 있을 때 주기철 목사님을 가르쳤는데, 주기철 목사님은 이제 조만식 장로님의 제자인 것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조만식 장로님이 손님과 이야기를 하다가 예배 시간에 늦게 교회에 들어오게 됐어요. 주기철 목사님은 설교 중에 조 장로님, 오늘은 의자에 앉지 마세요. 그리고 호령을 쳤어요. 왜? 이제 예배 시간이 시작돼서 설교하는데 들어와서 장로님이, 그러니까 장로님 앉지 말고 서서 예배 드리세요, 이런 거예요. 예.
자, 이때 장로님은 그대로 서서 예배를 드렸다고 그럽니다. 나중에 서 계시는 장로님 기도하십시오 하니까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했느냐?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사람 만나는 것을 저 중요시한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말하기를 주의 종의 마음에 상하게 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회개 기도를 드렸대요. 그랬더니 그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고개를 숙이고 제대로 들지를 못했다고 그래요. 겸손하신 장로님이었습니다. 이를 본 교인들은 큰 감동을 받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한 사람 두 사람 훌쩍훌쩍 하더니 여기저기서 막 우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서, 아니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예배 설교 끝나고 나서 다 회개를 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 당신이 아무리 힘있고 권세와 능력이 있다 해도 그것은 제한적일 거예요. 제한적. 그렇지만 함께하는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게 될 때 관계성 속에서 감동스러운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도 겸손이라. 때로는 나보다 지위가 낮고 나보다 또한 이제 권력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얘기를 잘 들어주는 것 또한 겸손이에요. 여러분, 특히 성도가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경험을 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시편 34편 8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했습니다. 맛은 혀로 봅니다. 영은 영의 눈으로, 사랑은 가슴으로 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이성의 지식이나 지혜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다 알 수가 없고 다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영적 위기감을 느끼면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겸손은 관계를 가진 사람을 통해서 만족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로 12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의 물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랬어요. 자, 여러분, 자기가 지금 누구예요? 왕이 대신 친서를 써줬거든요. 이건 뭐예요? 시리아 왕처럼 대하라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개 선지자가 말이지 내다보지도 않고 그 요단강에 가서 7번 씻고 오라고, 씻으면 치료되리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화가 벌컥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사실 요단강보다 자기네 나라 강이 더 크고 또 좋은 강이 많이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내 생각을 극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내 뜻을 멀리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만 장군의 화려한 옷이나 왕이 준 재물과 장군의 권세가 나병을 치료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나만 장군은 소녀의 말을 듣고 병 고침을 위해서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찾았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지만 그의 태도는 겸손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엘리사가 영접하지 않았고 요단강에 7번 목욕하라고 사환을 통해 지시하자 자기를 무시했다고 생각하고 분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절박한 사람이 찾아왔는데 섭섭이가 들어가도록 엘리사가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말이에요, 섭섭한 마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자기는 어떻게 저 구렁텅이에 내려가게 돼요. 자존감이 바닥을 치기 시작을 한다. 여러분, 그래서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분이 하나님 섭섭마귀 물러가라, 섭섭마귀 물러가라 막 그러고 되니까 섭섭 그러면서 중얼중얼거리고 다녔다고 그래요. 그건 뭐냐면 섭섭한 마음이 작게 들어오려고 그러니까 물러가라고 말이지. 예? 여러분, 이 섭섭마귀 무서워요. 소리도 안 나고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살그머니 들어와서 나를 장악하기 시작하면 나는 쓸데없는 존재인가 보다 까지 내려가고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어떻게 그러다 보니까 날 무시해? 거꾸로 그러면 분노가 막 생겨나게 돼요. 여러분, 밀림지대에서 원숭이를 잡아먹고 사는 부족이 있는데 그들만의 독특한 원숭이 사냥법이 있다고 그러죠. 한 번 정도씩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들은 입구가 좁은 항아리에 원숭이가 좋아하는 바나나, 땅콩 이런 곡식들을 그 항아리에다 넣어놓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원숭이가 손으로 바나나 내지는 곡식을 잡으면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고 그래요. 주먹을 꽉 들어갈 때는 손을 펴고 들어가니까 입구가 좁아서 들어가는데 주먹을 꽉 쥐고 나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있는 바나나거나 곡식으로 움켜진 걸 놓기만 하면 빼져나오는데 그걸 안 넣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리고선 그냥 낑낑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원주민이 와서 두드려 펴가지고 잡아간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멍청한 거야. 응? 죽을 줄 모르고 그걸 꾹 움켜쥐고 있어. 한 곡식 한 움큼 먹으려고 말이죠. 여러분, 손만 펴면 되는데, 손에 든 걸 놓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가 손에 잡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손에 붙들고 있는가? 자기 생각과 방법을 포함해서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 이런 것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이걸 끝까지 움켜쥐고 있으면 죽을 수도 있어요. 원숭이처럼. 그걸 의지하면 겸손할 수가 없어요. 나만은 이미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자존심을 내려놓고 찾아온 자리였지만 여전히 자기 생각이 자기를 붙들고 있습니다. 나만은 내 생각에는 이라고 말하잖아요. 내 생각에는 이라고 말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뭔가를 해주기를 원했던 거지요. 하지만 오히려 내 생각이 앞서 있을 때 사실은 어떻게 아무 기적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갈림은 나만의 교만함과 자기 생각이 깨어지고 자신을 비우는 겸손함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겸손이 없이 자기 생각으로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없구나라는 겁니다. 분노로 되돌아가려는 나만 장군에게 그의 종들은 순종할 것을 권했습니다. 종의 말을 겸손히 순종한 나만 장군에게는 나병이 치료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주변에서 도와주고 함께하는 사람들의 말을 겸손히 경청할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열왕기하 5장 13절로 14절 말씀해 보니까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할지이니까 하니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체면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한 나만은 자기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이루는 성도가 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믿음의 용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겸손함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로마서 1장 5절 말씀해 보니까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라고 말했어요. 오직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말씀을 삶의 자리로 가져와 순종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말씀과 삶이 일치하지 않으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순종이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싫어도 전해야 하고 듣기도 해야 하는 것이,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를 믿음으로 한 가족이 된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한 가족이라면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더불어 같이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간증을 나눔으로 격동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합니다. 에딘버러 대학의 제임스 심스푼 경은 진통제를 발견해 사람들이 고통 없이 수술을 하게 했어요. 여러분, 굉장히 획기적인 거예요. 지금은 수술하거나 뭐 이럴 때, 아니면 뭐 신체에 여러 가지 아픔이 있을 때는 약으로도 진통제를 먹지만, 여러분 수술할 때 아픔이 없이 수술할 수 있도록 진통제를 발견했어요. 이거는 뭐 혁명적인 일이죠. 지금은 뭐 보편적으로 우리가 다 쓰니까 그런가 보다 그러지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뭐 저 이렇게 아프면 어떻게 그냥 막 알코올을 막 들여 마셔가지고 술이 취해서 아픔을 좀 감하게 한 다음에 막 수술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수술하기 전에 뭐야 어떻게 했어요? 막대기를 그냥 입에다가 딱 물려가지고 자갈을 물려서 혀 깨물릴까봐 그런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우면.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다 사지를 붙들어 매놓고 그리고 수술을 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진통제를 발견했다는 건 획기적인 거죠. 그것은 의학계의 노벨상감 되어지는 대발견 중에 하나입니다. 그의 강의 시간에 한 학생이 노 교수 심푼슨 경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생애에서 가장 뜻깊은 소중한 발견 한 가지를 들라고 하면 무엇을 들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그 학생은 질문할 때 나는 진통제를 발견한 것일세 라고 얘기할 거라 생각하고 질문을 했을 거예요. 그때 그는 한참 동안 머리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대답을 하지 않고. 그러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발견은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과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발견한 것일세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 정도 되어지면 로얄티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평생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데 인류를 위해서 이 진통제를 그냥 다 내놨어요. 여러분, 이것을 발견하게 한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발견이나 그로 인한 명예와 부도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보다 크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겸손함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었고, 또한 그 진리를 전파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사명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태도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과 진실된 소통을 이룬다면 성공의 기적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나만 장군같이 내 감정이나 내 분노를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잠언 22장 4절 말씀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했습니다.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의 복을 받는 성공자의 길을 갑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가 많은 재물을 가졌다 해도 영광이 따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겸손함은 관계된 사람들을 통해 만족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기쁨을 주는 사람으로 환영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예수님의 겸손함을 배우고 실천하는 사람이 되셔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또한 여기 나만 장군처럼 관계된 사람들의 말을 경청함으로 또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3살 먹은 아이, 이제 초등학교밖에 안 다니는 아이가 아는 건 제일 많아요. 그 아이 배울 게 훨씬 많다고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는다면 우리는 겸손을 실천할 수가 있고, 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한 주간 동안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얘기를 많이 듣는 시간을 갖자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이 겸손의 사람은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또 그것을 신중하게 듣고, 또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제 모든 내 명예나 물질이나 뭐 이런 걸 다 내려놓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의 주인공, 성공의 주인공이 되어짐을 기억하시고 겸손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